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계실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근거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명절 때마다 제가 꼭 설교하고 싶어하는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라는 부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땅에 살았지만 흉년이 드니까 너무나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서 드디어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먹고 살자니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 단지 그냥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과 유다를 관할하는 신은 야훼고 모압을 관할하는 신은 그모스라는 다른 신이에요.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건 그들이 다른 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먹고 살 길이라도 열려야 되는데 그 모압 땅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로 이사 갔더니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홀로 된 두 명의 며느리 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야, 도저히 여기서 못 먹고 살겠다. 이렇게 사느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희망의 근거예요. 룻기는 단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착한 며느리, 착한 시어머니, 이들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룻기의 가장 신학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때때로 직장에서 모두가 다 예수 안 믿어. 근데 혼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핍박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숨긴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융합이 안 돼.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지만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는데 육신의 질병이 걸렸거나 자식이 어려움에 겪었거나 또는 수능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수없이 타협했는데 이제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과연 들어주시겠는가? 내가 평상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막 살아왔는데 내가 육신의 질병이 생겼다고 내 자식이 수능에 걸렸다고 기도하면 이 가식적인 기도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질문들. 오늘 루키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루키를 공부한 사람은 이 대목이 핵심인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다가 나를 버릴 때도 있지.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믿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는데, 때때로 먹고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갈 수도 있겠지. 때때로 분주하게 살다 보니 죄를 성수를 안 할 때도 있었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설 명절에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인생 살면서 수없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은 어릴 때는 단순히 그것이 어떤 지명, 지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서 고향은 마음 둘 곳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객지 생활과 같은 이런 나그네 길에 내가 마음을 의지할 곳,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진짜 고향은 나를 받아주시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 태어났어. 내가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 태어났어. 거기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미 고향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봤자 가족들 아무도 없는데 그 땅이 무슨 나에게 고향이겠어. 누가 보면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도시로 가서 실패했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기다리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거기는 고향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 탕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루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라. 내가 언제든지 너를 용납하겠다. 저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졸업 논문도 폴 틸리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 폴 틸리의 설교 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신들은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그 사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납하지?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받아주셨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원수마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너 같은 거에게 너가 무슨 응답이야? 다 원수마귀의 말이에요. 돌이키면 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뜨나요? 첫 번째 영상. 이거. 보이세요? 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가져, 영안. 나무에 겨울에 보면 이렇게 지프를 이렇게 두른 거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사람은 그거 갖다가, 나무 따뜻하겠다. 겨울 외투네, 코트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어머니 축복합니다. 틀리셨어요. 저걸 잠복서라 그런대요. 저 역할은 겨울에 나무를 따뜻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나무에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 벌레들이 나뭇가지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가지에서 밑으로 내려온대요. 근데 저걸 딱 해놓으면 나무에서 위에 있던 벌레들이 내려오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따뜻한 데가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려면 봄에 어떻게 해요? 이거 뜯어다가 불 태워서 싹 죽여.
그러니까 이 벌레들은 여기가 할렐루야인 줄 알았지만 뭐예요? 미끼야, 미끼. 덫. 인생 살면서 할렐루야라고 생각했던 게 덫일 때가 있어요. 에이, 나같이 명석한 머리를 생각할 때 내 삶을 하나님 받아주지 못해. 이거 잠복소예요. 내가 수없이 계산해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원수 먹이기가 쳐놓은 잠복소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모압 땅에 가서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그럴 때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는 교회 이번에 성전 알아보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노력해서 성전을 딱 개척했는데 코로나. 또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압 땅으로 옮겼는데 그 모압에 처절한 가뭄이 올 줄, 흉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얻은 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란 여자가, 원래 나오미라는 그 여자의 이름이 희락, 기쁨이란 뜻인데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쓴물.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믿었던 기둥 같은 두 아들들 다 죽었어요. 남은 건 홀로 된 시어머니, 그 홀로 된 두 며느리예요. 야, 살다 보니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아까 첫 번째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여기 나온 사람 다 착해. 자기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나랑 같이 가봤자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겠다.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재혼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너희들 낯선 땅 베들레헴 가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며느리들도 너무 착해.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그래요. 남편에 대한 정절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긴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아요.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나 따라와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어머니가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요. 이 오르바도 나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나보고 떠나지 마, 떠나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라,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는 것 말고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가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룻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표상이자 조상이 되는 거죠. 인생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이 보면 무슨 목사가 저런 얘기하냐 그러겠는데, 죽도록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어. 근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시험 들지 않는다? 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이 150개가 있잖아요. 시편 150편이니까.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탄원 시편이에요. 탄원 시편은 뭐냐면 원망 불평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원망 불평 잘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끝없이 그러다가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라고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살면서 하나님을 떠날 만한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세 번째 서민 교수, 아주 이분 아시죠? 너무 잘생겼어?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리포터가, 교수님, 기생충이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면 막 배가 아프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 하더라고. 기생충이 바보입니까? 기생충이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생충이 몸 안에 있어도 사람이 기생충이 있다는 걸 몰라야 된대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사람이 아프네 그래서 가서 보면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기생충이 죽잖아. 최대한 기생충은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하려고 기생충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근데 기생충은 우리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들이 우리 몸속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 속에 막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거부감이 막 생긴다면 우리가 뭐 다 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 것처럼 모양을 꾸며가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이겨내시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룻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간 덕분에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이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너무 잘해주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미천한 계집 아이인데 왜 이렇게 저에게 잘해줍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열린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내가 너를 본 적이 없지만, 너와 일면식도 한 적이 없지만, 나는 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다. 살면서 늘 훌륭할 순 없어요. 하지만 최선은 다해야 돼요. 수많은 핸디캡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직장, 자녀, 환경,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다르고 색깔은 달라도 모두에게 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진 육체의 질병,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사도권 논쟁, 심지어 육체의 질병 간질설도 있잖아요. 그 대사도가 막 설거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누가 사도 바울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네 병이나 먼저 고쳐 그러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 역사적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네가 무슨 복음을 하냐. 그래서 바울 복음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 수많은 혼란과 굴곡이 있다. 승리하면 최고의 훈장이 될 거예요. 열린 우리들의 교회의 지금의 이 행보들 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했던 여러분들은 이 멋진 훈장의 공동 수여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오늘의 삶을 즐기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뭐 사랑해라, 뭐 해라, 막.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화를 보면 365번 나온대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365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 1년 365일이 아니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좋아. 중요한 건 제일 많이 나온 명령어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뒤집어!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에요. 먹고 사는 이야기로 시작됐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먹고 살겠다고 다시 베들레헴에 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량하고 슬픈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꿈에나 룻이 꿈속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자기가 조상이 된다?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광야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그 중에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상상치도 못할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다는 것,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더 기억할 건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배들매로 돌아온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추수할 때 너무 제대로 추수하지 마라. 좀 남은 거 다 걷어가지 마라.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좀 놔둬라. 이런 멘트가 나와요. 구절이 있어요. 룻이 그걸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제가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라 그래요.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룻이 나갔어요. 수많은 밭들이 있어요. 밭들마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 밭 중에 룻이 나 제발 여기서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한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에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시아버지는 엘멜렉. 룻의 남편은 말론의 친족의 밭이에요. 그리고 그 밭에서 일을 하고 곡식을 주우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보아스는 최고의 재력가였어요. 그리고 그 낳은 자식을 보아스가 자기의 자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집안의 자식으로 입양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족보가 룻으로 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러한 환경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얘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얘라 모르겠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수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 했다 히브리어 미크레,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 명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 명절이 명절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17년 1월 27일이 설 명절 그 기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소천하셨어요. 새벽 5시 47분이었어요. 제가 목사였잖아요. 장례도 있고 수없이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었냐면, 야, 명절에 장례는 참 마음 어렵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상을 당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교구 식구들도 또 주회종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또 명절 맞이하다가 제가 3일 금식했었어요. 인생은 몰라요. 모르는 일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명절이 명절되게 해달라. 전 이 기도를 꼭 명절 때 해요. 왜냐하면 누가 아프면 명절이 명절 안 돼요.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명절이 명절 안 돼요. 마음의 고통, 자식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명절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날이 있어도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명절이 명절 되려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